네, 이제 2025년도가 네, 한 15일, 16일 정도 남았습니다. 2025년 시작하면서 계획하신 목표나 꿈이 잘 이렇게 성취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2025년 이렇게 1월 달에 제가 꼭 새해 다짐했던 목표 중 하나가 뭐였냐면 살을 꼭 빼자, 살을 꼭 빼자 했는데 예, 실천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쌓아온 짤이 이렇게 쌓아온 살이 얼만데 이거를 빼야 되나 그런 생각 한 게 아니고요. 식습관이 변화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은 하기는 했는데 이 체중이 잘 이렇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을 빼려고 하는 이유는 저희 아내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젊어서도 건강을 잘 유지해서 가정에게 짐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체중을 이렇게 감량하려고 합니다. 물론 운동하다 다치지 않았지만 만약에 제가 운동을 하다가 다치면 이 운동은 했지만 근본적인 목표인 건강은 이루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우리는 큰 목표를 위해 수많은 작은 목표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작은 목표들은 더욱 큰 목표를 고려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매우 혼란스러워지게 됩니다. 이 자식을 낳으면 어떻게든 자식 학교만 보내면 되겠다 그렇다가도 학교 보내면 대학만 잘 갔으면 좋겠다. 이 대학 가면 이렇게 취업만 잘 됐으면 좋겠다. 취업하면 결혼했으면 잘 좋겠다. 결혼하면 손주들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런 작은 목표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네. 우리 내면에 욕망이나 우리의 그런 소망은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작은 결과물들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요새는 성형을 이제 자주 많이 하십니다. 네, 주름만 없어지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이 말을 하면 코가 그렇게 또 마음이 안 들어서 코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코를 했는데 또 이제 턱만 했으면 좋겠다. 해도 이 마음의 그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물건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건 사기 전에는 그 물건만 있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그 물건 딱 사면 며칠 가지 않아서 또 목마름, 허기지는 일들이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혼돈, 공허함은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창세기 1장 2절을 보니까 이때에도 혼돈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창세기 1장 2절 말씀, 창세기 1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자, 이 보시면요, 이 하나님이 창조가 시작되기 전 세상에 대해서 성경은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이 바로 혼돈, 공허, 흑암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땅이 혼돈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다는 의미입니다. 나침반 없이 바다 한가운데 떠 있어서 어디를 향하여 노를 저어야 할지 모르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혼돈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릴 때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제가 아시는 어떤 분은 그 비행기 조종사가 꿈이셨습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꿈이셔가지고 많은 이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비행기 운행을 이렇게 연습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것이 이제 한 1년 정도 이제 코스가 이제 한 3년 4년 코스였던 것 같은데 한 3년 정도 채우고 이제 1년이 딱 남았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그냥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비행기 조종사님 분들도 실직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 교육기관이 운행이 잘 안 됐는지 그래서 아니 수년을 이렇게 이제 그 대학생 때부터 이렇게 꿈을 꾸셔가지고 그렇게 해오셨다가 한순간에 방향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일은 이 비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모두에게 나타납니다.
제가 여의도 20살 때부터 여의도 수목교회에서 이 찬양팀 봉사를 했는데 그 찬양팀을 주일날 오전 9시까지 이 교회를 가가지고 저녁 그 찬양 그 연습이 끝나면 저녁 9시 주일날 오전 9시에 갔다가 저녁 9시 이제 끝이 나요. 그러면 주일날만 가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 수요일날 가서 꼭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요. 목요일날 꼭 가서 목요일날 7시에 가서 10시 11시까지 이제 금요철야 연습을 합니다. 금요철야는 이제 가서 또 스피커 이런 거 옮겨야 되기 때문에 금요일날은 오후 5시까지 교회 가가지고 모여가지고 이제 금요철야 하면은 이제 10시 반이거든요. 그러면 그 또 짐들을 또 다 풀어야 돼요. 그러면은 뭐 11시 50분, 뭐 12시 반, 뭐 그때까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차가 끊겨서 집에 못 가니까 걸어가기도 하고 그 교회에서 자다가 이부철야 하고 가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청년 때는 그냥 예수님 너무 사랑하는 게 좋아하고 예수님 예배하는 게 좋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게 너무 기뻤기 때문에 그 시간을 제가 계속 보냈는데 점점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동기들이 다 취업한다고 가고 뭐 하고 가고 막 그렇게 이 다른 사람 다 취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 대학생이 아닌 이상 그런 패턴으로 봉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니까 제가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나도 취업 준비를 저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닌가? 내가 너무 순진하게 이것에만 이렇게 매진을 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생각,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태를 바로 성경은 혼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 혼돈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바로 공허함입니다. 공허함은 텅 비어있다는 의미입니다. 땅이라는 형태가 있기는 하지만 그 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채워지지 않은 상황을 공허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새 그 젊은 친구들이 이 인스타라는 SNS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젊은 이렇게 친구들이랑 소통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인스타를 깔았습니다. 인스타그램을 깔았는데 이제 사회적인 이슈가 뭐냐면요. 그 인스타에 이제 사진 올리는 건데 그 사진을 자기가 있었던 삶의 패턴 중에서 가장 기분이 좋을 때라든지 가장 좋을 때라든지 아주 뭐 비싼 뭐 여행지라든지 아주 좋은 호텔이나 좋은 물건을 샀을 때 그걸 딱 찍어서 올리면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박탈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네. 쟤는 나랑 똑같은 나이인데 저런 데도 가고 이런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똑같은 나이인데 저런 거를 못 가지고 있네. 상대적인 박탈감, 열등감이 조장시킨다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 그래서 제가 역시 젊은 애들은 믿음이 부족하구나. 나는 이렇게 믿음이 있으니까 절대 그렇지 않지라고 해서 인스타그램을 깔아가지고 제 인스타그램 이제 깔면서 이제 인스타그램을 정말 잘하는 이 교회들을 다 팔로우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팔로우 해가지고 그 잘하는 교회의 인스타그램을 계속 보다 보니까 제가 엄청 찌질하게 되고 어느 순간 배가 아프고요. 어느 순간 너무 그 교회들이 밉더라고요. 저는 그런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저도 그럼 위축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와 정말 나도 이렇게 정말 나약한 존재이구나. 청년들이 느끼는 박탈감이 무엇인지 제가 10분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SNS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SNS. 쇼츠도 보고 리스도 보고 뉴스도 보고 짧은 동영상을 막 보던데 그것을 볼수록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속 더 공허해지게 되고 목마르게 되고 이 갈증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성경은 공허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창세기 1장 2절에는 어떤 단어가 나오냐 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야를 가려버리는 일이죠.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흑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술이 많이 발달을 했지만 우리가 AI를 정말 편안하게 잘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인간에는 어떤 내면의 두려움이 있습니까? 결국에 AI가 사람을 지배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있고
또 앞날에 대한 두려움을, 막연한 두려움을 우리 인간이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이 무엇이 있다고 그러냐? 세상에는 혼돈이 있었고, 세상에는 공허함이 있었고, 세상에는 흑암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혼돈, 공허와 흑암 이런 것들이 혹시 있었던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이 세 가지 요소들을 갖고 있고 느끼고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절은 어떻게 끝나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으나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허무함, 공허함, 열등감, 결핍, 이 앞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위를 운행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우리 창세기 1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 세상은 혼돈, 공허함,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해결책이 뭐예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에 대한 해결책은,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 내가 만약에 인생의 방향을 모르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왜 사는지 낙이 없습니다. 회의주의에 빠졌어요. 직장을 다녀야 될지 저 직장을 다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그 회사에 대한 정보, 아니면 나를 도와줄 사람, 아니면 타로점 같은 게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목표를 세우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혼돈의 상황은 우리만 겪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겪었어요. 사도 바울 열심히 이 서신서를 쓰고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억울하게 예루살렘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을 보내서 위로해 주시는 게 아니고, 환경을 열어주시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담대해라. 너가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언하여 하리라. 하나님이 그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이 바울아, 너가 갇힌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다. 천사가 뭐 너한테 있고 막 구구절절하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니 담대해라. 그 한마디 때문에 바울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필요한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혼돈을 해결하시는데 무엇을 사용하시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혼돈을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여러분 이 내년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의 혼돈을 멈출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공허함은 무엇으로 채울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인데요. 왜냐하면 왜 우리의 공허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냐?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철학적 개념인데요. 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하셨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시작했다는 말은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요, 세상의 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셨다라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동전의 앞면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앞면입니다 라는 전제는 뭐가 있냐, 이 동전에는 뒷면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설교를 시작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설교의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를 아시고 끝을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시작과 끝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희들은요 인생의 시작과 끝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태어났을 때 우리의 기억이, 어렸을 때 기억이 우리는 다 이미 까먹어버렸어요. 그렇죠? 죽음 이후도 우리는 알지 못해요. 죽음 전과 죽음 이후에 우리가 정신이 온전하면 참 감사하겠지만 이 정상적으로 인지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고요. 우리 인생은, 이 개인은, 나 자신은 이 나의 시작과 끝을 알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느냐, 우리 집에 있는 이 강아지, 이 동굴이 이렇게 축복이의 처음과 끝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요? 우리가 제3자로서 축복이가 언제 태어났고 축복이가 언제 하늘나라 가는지 제3자로서 보잖아요. 그렇죠? 왜 그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냐? 축복이보다 우리의 수명이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축복이가 만약에 저희들보다 이 수명이 더 길면 이 축복의 끝을 보지 못하겠죠. 그렇죠? 제3자로서 나보다 수명이 적은 축복이는 우리가 처음과 끝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처럼 세상의 처음과 끝을 아시는 분이 누구시다?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요, 이 성경, 우리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무한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으신 분입니다. 시공간 밖에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감히 돈이나 성공, 외모로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크고 위대하시고 무한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레위기 26장 12절 말씀. 레위기 26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예레미야서 30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 자신을 구애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원한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 무한하신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을 맺음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의 소유가 되어주겠다. 나를 취하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누가 되셔야 되냐?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선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돈을 선택한다고요? 돈이 언제 없어질 줄 몰라요. 아무리 경호형 잘해도요, IF 터져버리면요 난리가 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대신에 외모를 선택한다고요? 여러분, 이 육신은 쇠하여질 수밖에 없어요. 건강도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비타민 먹고 잘 챙겨도요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언제든지 건강이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은 나의 근본적인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어떤 환경과 어떤 이 위험에 처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그 하나님은 절대 빼앗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셔요. 하나님이 나를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세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계속 거부하지, 하나님은 그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지자를 통해서 또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붙잡아 주시고, 또 붙잡아 주시고, 죄 지으면 용서해 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저희들은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어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면 내 인생의 결핍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23편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양의 처음과 끝을 인도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목자라는 거죠. 여러분, 내 인생을 예수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흑암에 대한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운전자,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전면허 처음 타면요, 운전하는 게 신나가지고요, 사람들 자꾸 태우려고 한다고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런 차 타면 어떻습니까? 그 힘이 엄청 들어가고 손잡이를 갑자기 잡고 갑자기 믿음이 대단해져서 주여 주여 하나님 찾습니다. 불안한 거예요. 왜요? 운전자가 서투르니까. 그러나 여러분, 베테랑 운전자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다 내어 맡기고 심지어 잠까지 자죠. 그만큼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삼을 때 우리의 막연한 두려움, 흑암에 대한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평강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본적으로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거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시대에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그토록 갈망하고 원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로부터 독립이었어요. 로마로부터 독립. 어떻게든 로마로부터 독립이 됐으면 좋겠다. 독립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누구를 기다렸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니라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구했습니다. 모세와 같은. 엘리야도 보내시고 예레미야도 보내시고 뭐 엘리사도 보내시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우리를 인도하실 그 인도자.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기대했냐? 사람을 기대했다고요. 사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아무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을 입으시고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자신의 말을 예수님을 통해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막 존귀하게 대했냐?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핍박하고 매질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막 승진을 내시고 막 전 인류를 심판하실, 이 전 인류에게 그냥 무서운 징벌을 내리실 법도 하신데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단순한 정치적인 독립을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 영원한 생명, 내가 구한 것보다
전혀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진실로 사랑하시고, 그렇죠?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 주시면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 근원적인 목표는 예수님이 되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되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결국 이 말씀은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으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혼돈을 멈추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공허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미래에 대한 흑암에 대한 두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우리 새하늘 성도 여러분, 2026년도에 우리가 여러 가지 목표를 가질 수 있지만 이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더 알기 원합니다.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시고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놀라운 복과 은혜를 다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창대하게 누리는 복된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